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14번째 시간. 오늘도 오프라 윈프리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기쁨 챕터에서 지난 시간에 읽다가 이어지는 그 다음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어울리며 옆구리가 결리도록 웃은 적이 언제쯤인가? 보모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주말 내내 놀러 간 적은? 아니, 말을 돌리지 말자. 만약 내일 당신의 인생이 끝난다면 당신은 해보지 않은 일 중 무엇을 후회하겠는가?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해도 지금과 똑같은 하루를 보내겠는가? 언젠가 광고판 근처를 지나다가 인상적인 문구를 본 적이 있다. 장난감을 가장 많이 가진 채 죽은 사람도 단지 죽은 사람일 뿐이다. 죽음의 순간에 다가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야근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내가 투자한 펀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떠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을 말이다. 대신 만약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같은 가정의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내가 항상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하고 살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같은 질문 말이다.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에 고개를 돌리지도 놀라 움찔하지도 않고 그 사실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에 지금은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선물이다. 진창에서 허덕일 것인가,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인가는 언제나 당신 손에 달려있다.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단 하나의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온전하게 살겠다는 선택을 하자. 그렇게 당신의 여행은 시작된다. 다음 잠시만요. 게일 킹과 나는 1976년에 처음 만났다. 나는 볼티모어 방송국의 뉴스 앵커였고 게일은 제작 보조였다. 우리는 둘 다 외부와 별 교류가 없는 데다 외부인에게 절대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 출신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게일은 앵커우먼의 자리로 올라간 내가 정말 자랑스럽고 나와 같은 팀에 속하게 되어 너무나 흥분된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로도 게일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우리가 바로 친해진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길을 존중하고 서로 도와주고자 하는 두 명의 여성일 따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심한 눈보라가 몰아쳐서 게일은 집에 갈 수 없게 되었고 나는 내 집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그때 게일이 가장 걱정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른 것도 아닌 속옷이었다. 속옷. 그녀는 눈보라를 뚫고 60-70km를 운전해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메릴랜드주 체비체이스로 가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상태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깨끗한 속옷을 입어야 한다나? 깨끗한 속옷은 우리 집에도 많아요. 내가 말했다. 내 걸 입어도 되고 그게 싫으면 사러 가면 돼요. 마침내 나는 그녀를 설득할 수 있었고 우리 둘은 내 집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해외에서 보낸 두어 번의 휴가철을 제외한다면 그날 이후 게일과 나는 매일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많이도 웃었다. 웃음의 대상은 대체로 우리 자신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좌천당했고 해고를 당할 뻔했다. 성희롱을 당하기도 했으며 뒤틀리고 엉망진창인 관계에 매달려 발깔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20대를 보냈다.
그 과정 속에서 게일은 내내 나를 도와주었다. 나는 밤이면 밤마다 가장 최근에 바람맞은 일이나 졸지에 내가 거짓말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일,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연을 그녀에게 하소연하였다. 그러면 게일은 언제나 자세히 말해보라고 재촉하며 우리는 내 이야기를 부장절로 나누어 분석했다. 마치 자기가 직접 당한 일인 양 흥분했다. 그녀는 결코 나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들이 나를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면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 남자는 내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뿐이야. 그가 아주 깊이 너를 갉아먹어서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 넌 정말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성공을 거둘 때마다, 내게 근사하고 대단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게일은 나를 가장 크게 응원해주는 치어리더 역할을 했다. 물론 응원만 하는 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게일은 늘 내가 너무 돈을 헤프게 쓰는 것 같다며 걱정한다. MC 해머를 잊지 마 라고 말하며 내가 곧 파산한 래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나를 꾸짖곤 한다. 우리가 함께한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단 1초도 그녀가 나를 질투하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 게일은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며 할인 판매 기간에 쇼핑하는 것을 사랑한다. 할인하는 세탁세제를 사겠다고 옆 동네까지 갈 정도다. 딱 한 번 게일이 내가 정말 부러웠다고 실토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내가 티나 터너와 함께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른 밤이었다. 교회에서 찬송가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면서 가수가 되겠다는 환상을 품는 사람이 내 친구 게일이다. 게일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다. 생판 모르는 뉴욕시의 택시 운전사에게도 아이들이 있느냐고 물을 사람이 게일이다. 아마 애들 이름이 뭐예요? 라고 친근하게 물어볼지 모른다. 내가 우울해하면 그녀는 나와 아픔을 함께 나눈다. 반대로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내 뒤 어딘가에 서서 누구보다도 크게 응원의 함성을 지르고 누구보다도 환하게 미소를 지을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 때때로 나는 게일이 나의 착한 자아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존재 말이다. 확실한 것은 게일은 내가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친구라는 사실이다. 그녀 덕에 나는 진정한 벗을 가지는 기쁨과 진정한 벗이 되는 기쁨을 모두 알게 되었다. 다음 나는 벽난로에 장작불을 지피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장작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정교하게 겹쳐 쌓고 점화 장작 없이 불꽃을 피워 올리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뿌듯한 기분이 든다. 어린 시절 걸스카우트가 되고 싶었지만 유니폼을 살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했던 기억 때문일까? 장작불은 밖에 비가 퍼붓고 있을 때는 더 좋다. 내가 일을 끝내고 이메일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끄고 책을 읽을 준비가 되면 정말로 최고가 된다. 내가 종일 열심히 일하는 것은 책 읽을 시간을 내기 위해서다. 훌륭한 소설이나 자서전, 차 한 잔, 몸을 푹 파묻고 앉을 수 있는 아늑한 공간만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정말로 좋다. 종이 위에서 살아나는 사람들과 만나서 느끼는 유대감은 나를 전율케 한다. 그들의 상황이 나와 크게 다르다 한들 대수랴. 나는 마치 내가 그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낄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잘 파악하게 된다. 통찰력과 유용한 정보, 지식과 영감과 힘, 좋은 책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덤도 얹어준다. 독서라는 훌륭한 도구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아마도 16살에 라디오 방송국에 스카우트 되는 일은 절대 없었으리라. 어느 날 내슈빌에 WBOL 라디오 방송국을 견학하던 내게 DJ가 물었다.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테이프에 녹음해 볼래? 그러고서 그는 내게 뉴스 대본과 마이크를 건넸다. 잠시 후 녹음되어 나오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나는 상사에게 외쳤다. 이 애 목소리는 꼭 들어봐야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방송국에 고용되었고 방송에서 뉴스 대본을 읽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 큰 소리로 글을 읽는 일을 하며 돈을 벌게 되었다. 여러 해 동안 아무나 붙들고 시를 낭송해대고 손에 들어오는 것은 모조리 읽어댄 끝에 일어난 일이었다. 한때 책은 내게 일종의 탈출구 역할을 했다. 지금의 내게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성스러운 즐거움이며 내가 원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갈 기회와 다름없다. 독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사용법이다. 독서가 우리의 존재를 열어준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독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우리의 정신이 흡수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접근할 방법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내가 독서를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책 읽기를 통해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는 우리가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준다. 다음.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목표는 영적인 세계에 계속 머무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모두 알아서 해결된다. 이 점에 대해 나는 확신한다.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려고 노력한다. 미래를 앞서 생각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진정한 힘을 느끼려고 애쓴다. 감히 말하건대 그것이 바로 기쁨에 찬 삶의 비밀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식, 우리처럼 영혼이 굳어버린 이들이 순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은 아마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 재미있게 놀고 깔깔대고 웃으며 기쁨을 맛보면서 산다면 말이다. 내가 8살 꼬마였을 때부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시편 37편 4절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니. 나는 여러 경험을 거치면서 이 말을 항상 주문처럼 외며 살아왔다. 주 안에서 선량함, 친절함, 연민, 사랑 안에서 기뻐해보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려보자. 그러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쁨 챕터가 이 이야기로 끝이 났는데요. 오프라 윈프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저도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시편 37편 4절. 이 말씀은 아니고 제가 외우고 있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이 꽤 되는데요. 아픈 사람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갑자기 외웠는데 잘 생각이 납니다. 워낙 많이 외웠던 말씀이라서 저는 오늘 읽은 말씀들 중에서 이 말씀도 참 마음에 남지만 독서는 우리가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준다 라는 오프라 윈프리의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그 길을 알 것 같거든요. 저녁 때가 다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 남은 시간도 여러분 삶 곳곳에 깃든 축복처럼 깃든 기적들을 찾아내며 오롯이 누리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